안녕하세요. 세움숙교회 성도 여러분, 권한철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큐티를 하죠. 큐티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하실 수도 있기에 오늘 큐티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7월 1일 매일 성경 2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큐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큐티는요, quiet 타임의 약자입니다. 조용한 시간이라고 해야 할까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즉 걸어가는 길에서 혹은 차 안에서 뭔가를 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일부를 뜻과 의지와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중 10분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 일상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도 아닌 30분도 아닌 약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 결코 어렵게 생각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자, 이 큐티는요, 한마디로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내가 깨달은 바를 기록하고 또 기도하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한다, 대화한다, 또 내가 배워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큐티에 또 주의할 점이 있어요. 초기 한국교회에서 큐티를 할 때 본문만 계속 몇 번을 반복해서 읽도록 했습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말씀해 주실 것이다, 깨달음 주실 것이다 하면서요. 물론 이것이 바쁜 사람들의 묵상 방법으로는 딱이었죠. 연구나 고민 필요 없이 그저 읽다가 떠오른 감정이나 깨달음으로 글로 적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나 이렇게만 하면 성경을 내 마음대로 즉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래 큐티는 즉 건강한 큐티는 오늘 내가 묵상해야 할 본문에 대한 약간의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할 텐데 히브리서는 이런 환경에서 기록했구나, 이런 목적으로 기록했구나, 저자는 누구구나, 오늘 묵상할 1장 1절로 14절은 히브리서 전체 중에 어느 부분이구나 등의 이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본문을 그나마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드릴 거고요. 처음부터 연구하면서 묵상하는 방식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성경 개요, 주일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될 것이고요. 처음 우리가 큐티할 때는 초창기 방식대로 성경을 읽고 그 가운데 은혜가 되는 구절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한 나의 느낌을 적고 또 그것으로 기도하는 그런 방식으로 큐티를 진행하겠습니다. 단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제가 화, 수, 금, 토요일 이렇게 4일 동안 묵상 가이드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큐티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 A형 큐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우리가 할 방식이기도 한 큐티 초창기의 묵상 방법입니다. 느낌만 묵상하는. 다음으로 B형 큐티, 좀 더 발전하는 겁니다. 본문을 관찰하고 느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C형 큐티, 본문 내용을 관찰하고 또 느낌을 묵상하고 거기에 결단과 적용까지 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 오늘 하루 나의 이런 모습이 떠오른다. 이러지 말아야겠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D형 큐티, 저희는 앞으로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 D형 큐티로까지 갈 겁니다. 본문 내용을 관찰하고 또 거기에 연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느낌을 정리하고 결단과 적용까지 가는 겁니다. 즉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묵상과 느낌 그리고 결단과 적용이 훨씬 정교해지겠죠. 이 마지막 단계가 건강한 큐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A형 큐티부터 하나? 건강한 방법도 아니라면서. 자,
우리는 지금 자전거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제가 뒤에서 잡아드립니다. 일단 타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서서히 익히면 됩니다. 그래야 타겠죠. 여기까지 큐티가 무엇인지 대략 말씀드렸고요. 오늘 7월 1일 매일 성경 2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제 가이드를 따라 큐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해보시고요. 그리고 내일 토요일에 제가 묵상하는 것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해보고 다음에 누군가의 것을 봐야 나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빠르고 명확하게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중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의 본래 명칭은 히브리인들에게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이란 말은 좀 들어보셨죠? 히브리는 가로지르다, 건너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조상, 창세기에 나오죠.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이주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건너간 사람이란 뜻이겠죠. 실제 역사적으로 히브리인이란 호칭은 BC 한 2000년대 말에 지금의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민족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인이란 호칭으로 사용되었고 지금은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히브리인은 지금 유대인의 조상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 기록한 성경일까요? 네, 히브리인, 즉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몰라요. 즉 누구에게 썼는지는 아는데 누가 썼는지는 모르는 게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왜 썼는가? 저자가 누구인지를 모르니 정확한 연대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 핍박이 극에 달했던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처음에는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뎠는데 이제 그것이 극에 달한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박해를 피해 예전에 믿던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유대교라는 것은요, 얼핏 보면 기독교와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그 신앙에 근거한 생활을 하는 종교예요. 단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의 전통에 따른 그 유대교의 생활 규범을 더 앞세웁니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성경보다 율법을 앞세우고 무엇보다 지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그런 말구유에 태어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은 겁니다. 아무튼 이 히브리서는 박해를 피해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을 향해 기록한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 그 내용이 어떻겠어요? 첫 번째, 그들이 따르려는 유대교의 실상을 아주 낱낱이 고발합니다. 왜 그런 거짓 종교로 돌아가려 하느냐? 두 번째, 왜 기독교가 진짜인지를 변증합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놓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육신의 평안함과 옛 전통적 규례의 향수를 느끼고 그렇게 돌아가려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가르치고 또 각인시키고 다시 신앙을 온전히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통렬한 마음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반응, 즉 이 히브리서의 효과는 어떻게 정리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유대교로 돌아가려 했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 그래. 내가 목숨 걸고 지켰던 믿음이 바른 것이었구나. 내가 잘 믿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구나.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히브리서의 배경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1장을 묵상해 보시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가이드를 드립니다.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네,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 1장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어떤 분인지를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신봉하는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다. 그분은 왕이다. 영원히 타신다.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할까요? 네, 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묵상을 해보시는데 우리가 처음 시작할 A형 큐티는 이렇게 하십시오. 준비물이 있습니다. 성경책, 그리고 큐티책, 노트. 큐티책에는 적을 공간이 좀 적죠. 일기처럼 단 몇 줄이라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이게 큰 재산이 됩니다. 그리고 필기구를 준비하시고요.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로 A형 큐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해되게 해주세요.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준비 기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성경 본문을 읽으세요. 화면을 보시면 매일 성경 오른쪽에 성경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몇 번이라도 읽으시고요. 말이 너무 어렵다 싶으시면 다른 성경, 쉬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처럼 쉽게 번역된 성경을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 뒤에 책 왼편에 있는 말씀 해설을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확실히 이해가 될 겁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갖게 되는 느낌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 느낌을 느낌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꼭 기록하세요. 단 몇 줄이라도. 다섯 번째, 느낌을 다시 읽은 후에 이제 마무리 기도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꼭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도를 길게 하시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요. 혼자 하는 큐티니까, 말 그대로 큐티니까 대화하듯이, 일기 쓰듯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또 제가 내일 토요일에 하는 묵상을 들으시고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무리 기도 후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순서로 큐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움소의 성도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큐티를 해 나갈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또 말씀과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늘 결단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세움소의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첫 시간이라 설명이 길었는데요. 이제 큐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